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과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으니까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분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에는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차별과 그리고 불평등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호칭은 좀 다르지만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또 어떤 노예와 같은 이러한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차별이라든가 또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좋은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법 앞에서 평등한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된 그러한 국가이지만 오늘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지만 미국도 실제로 여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20년, 지금부터 딱 99년 전에 미국의 헌법이 수정이 되면서 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영국 같은 나라는 더 늦게 1928년에 그때 비로소 여자들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불과 4년 전에 여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흑인의 경우는 훨씬 더 나중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5년, 4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어떤 계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법 앞에서 평등하다, 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사실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옛날에는 왕들은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자로 천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불렀습니다. 근데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하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는, 서로 차별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남자 여자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를 차별하던 그 시대,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즉 이 말씀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또 어른이든 또 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원래 없던 차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계급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바로 이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구를 조사할 때 남자 어른들만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아이들은 인구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여자와 아이들은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00명은 바로 남자 어른들의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주신 떡을 물고기를 먹었던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은 그 5,000명 속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포함시켰다면 아마 2만 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1억 5천 정도 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노예가 무려 7,500만 인구의 절반이 다 노예였다고 합니다. 텍사스에도 지금 히스패닉의 어떤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 텍사스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에는 노예가 7천만이 넘었기 때문에 노예가 없으면 로마라는 나라가 아예 돌아갈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노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일반 백성보다 훨씬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러한 말이 과연 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노예로 타면 당연히 그냥 당연하다 운명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말고 신약 성경에도 또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말하자면 그 당시 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더 천민인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도 일반인과 전혀 차별이 없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은 물론 짐승 취급을 받았고 또 여자는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도 여자도 다 하나다. 전혀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비로소 겨우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에는 이미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나 어떤 그런 계급이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반도 쌍놈도 없고 귀족, 평민, 또 노예 이러한 계급이 없는 사회에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런 놀라운 사상, 놀라운 교훈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혜택을 사실은 누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계급의 차별이 없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질서, 이 질서조차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인 차별적인 어떤 계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질서라는 것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는 옛날처럼 그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무엇이 존재합니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왕과 대통령과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보면 하나님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왕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옛날 왕들은 그 나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라고 그렇게 뽑아서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법과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다르고 또 위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그 특성은 하나님 앞과 법 앞에서 평등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고 때로는 벌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그러나 평등의 이름으로 모든 권위와 또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합쳐놓은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5월에는 미국에는 없는 것 같지만 미국에는 어린이날로 있습니다. 왜 5월달에 이런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즉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가정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념일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또 가정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화목하려면 제일 먼저 아내이든 남편이든 또 자녀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한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현상은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말씨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또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평등하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럼과 동시에 각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권한, 위치, 또 이런 역할을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내, 남편, 또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과 위치가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자 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아내에게,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의 각자 구성원들에게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아내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집안에서도 그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는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아내를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을 잘 보시면 노랗게 표시해놨습니다만
복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처음 듣게 되면 좀 거슬리고 좀 기분이 별로 이렇게 상쾌하지 않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감을 우리가 항상 갖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종과 순종의 차이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 우리 한국말도 다르듯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도 이 복종과 순종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의 그 원래 헬라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보시면 그 복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발음으로 하면은 휘포타소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복합어입니다. 앞에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 영어로는 언더 이런 뜻입니다. 언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소라는 단어는 두다, 놓다, 영어로는 put, P-U-T, put이라는 단어입니다. put under라는 뜻입니다. 즉 군대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차이점이 전혀 없지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 고난을 인정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노예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존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라. 그 남편의 권위 밑으로 내가 들어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여성의 인권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이제부터는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잠깐 앞에 화면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게 기본 질서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져 물을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공부할 때 저희도 이제 성경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 꼭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영어로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꼭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다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동등하다. 그리고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가 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거기에도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조금 압축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전혀 본질상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아내와 남편은 차이가 없고 전혀 열등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화목과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럼 남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아내만의 역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보통 사랑하면은 보통 헬라어에는 다 아시겠지만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또 뭐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어나 한국말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대체적으로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런 남녀 간의 연애 감정에 근거한 그런 에로스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저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아가페처럼 아가페라는 그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만이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목숨을 내어주셔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니 이 사랑을 누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남편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종, 또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보다 남편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힘들 것 같은 남편에게 왜 요구하신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누구나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막 때린다든가 그리고 막 학대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는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왕따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옛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실제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옛날 여자를 사랑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때리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1차적인 의미는 그런 뜻보다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말씨가 변하고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 때리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먼저 이 말로 상처를 주지 말라 바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밖에서는 겸손하고 그리고 교양 있게 말을 잘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폭언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출발점은 예수님처럼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건 나중 일이고 1차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 생활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씨와 말투를 바꾸는 것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에게 명령하고 이제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도 한번 제가 그 당시 기록된 실제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파라는 단어는 역시 아래에 언더, 아까 영어로 언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오라는 단어는 듣다. 그래서 어코스틱 할 때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보신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자녀를 보통 뭐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저 녀석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와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모의 말에 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에게는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 다시 한번 이전 화면 보시면 부모에게는 어떻게 명령합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잔소리나 또는 무시하는 말투로 자녀를 감정적으로 흥분시키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화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린 자녀도 인격적으로 잘 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의 그 역할, 그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원리를 한번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기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을 믿어서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까?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가정 안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우리 모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더 깊이를 더 맛보시고 더 깨닫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더 우리 가정들이 예전보다 더 화목하고 또 행복한 평화로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세우셔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즉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차별하고 억압하고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 자녀 사이에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자식을 향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의 어머니와 또 집안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